마태복음 Q&A 제78회 14 1.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쉽게,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수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인지라 바로 말씀에도 비유로 말씀에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 즉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듯이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직설로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비유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전파하고 더 열심히 이적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을 펼치면 우리를 맞이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에 앞서 아주 생뚱맞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성경책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소제목이 이 내용 앞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앞뒤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건너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로운 죽음을 불사했다고 설명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건너뛰거나 세례 요한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과 차원이 높은 의미가 이 내용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나 만약 제게 성경의 장절을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끝부분, 즉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바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사건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분봉왕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의문에 대해 답을 주는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분봉왕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봉왕 헤롯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허점투성이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당시 정치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분봉왕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즉 로마는 로마군이 주둔하는 자치도시만을 직접 다스렸고 나머지 영토는 4곳으로 나누어서 토착 세력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 지역의 통치자가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 베들레헴 근처에 어린아이들을 죽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헤롯이었는데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 헤롯 왕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른 지역의 분봉왕 빌립이 죽자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 빌립 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분봉왕 헤롯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왕이었고 자신도 분봉왕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당시 최고 권력자요, 최고 권세자요, 최고 부자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이외에 그를 당해낼 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빌립이 죽자 그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헤롯은 과시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나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자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헤롯은 행동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결심을 하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결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옥에 가둔 것이나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그대로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헤롯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입니다. 헤롯의 이 말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말이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말이겠습니까? 헤롯의 이 말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말이겠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의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헤롯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듣고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하니 헤롯의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는 말이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헤롯의 이 말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세례 요한은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기회를 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에 그를 죽이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즉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소요를 일으킬지 모르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는 하나 그 신분은 자기보다 낮은 존재이고 백성들의 소유는 힘으로 짓누르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헤롯이 하는 말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가 다를 게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처럼 예수도 목베어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아무리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다 해도 분봉왕인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분봉왕 헤롯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례 요한 정도일 거라고만 인식을 하기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기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분봉왕 헤롯이 누구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헤롯은 지금 누구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가족의 만족과 자기 신하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존재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최고 권력층들의 인식체계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최고 권력층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